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소요리문답 제24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한 그런 무지의 결과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거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빛주임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빛이시고 선생이시고 선지자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상과 천상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5문답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이렇게 묻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어두움과 무지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책과 죄책에 수반한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어두움과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데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고 우리 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죄를 위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이 두 가지 일, 화해와 중보의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꼭
이렇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단 말인가?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직 사랑이시기만 하다면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서 결코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서 죗값을 치르지 않고 그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죄인에게 죗값을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지 않고 그의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그의 공의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해시키는 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화목이고 하나는 속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화목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화목의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속죄인데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음으로써 이 손상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상하고 죄를 씻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속죄되면 죄는 제거되고 지워지고 소멸되어져요. 그 결과 이렇게 화목과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죄인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씻는 것, 즉 속죄는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존재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즉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죄인이 죽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대속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용서를 받는 방식이 바로 이런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자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바쳐진 짐승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그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은 그 제물을 바친 죄인을 대신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죄인의 죄를 그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전가시킨다라고 말을 하죠.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이제 죽어서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지면 죄인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내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동시에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과 속죄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은 율법을 존중하고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지었는데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그 율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그 율법을 어긴 것은 결국 그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직접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짐승들이 죄인의 전가를 받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죄인에게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사도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그 많은 그런 성경 구절들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책이 예수님께 넘겨졌고 그 주님은 그 넘겨진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인데 그래서 그 죽은 것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키심으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넘겨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우리 밖에서 그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자 언약의 머리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행한 것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도 모두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약의 머리로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율법의 요구대로 죗값을 받고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자들도 죗값을 치르고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셨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속죄는 이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죄값을 받으면 그와 연합한 자들도 죄값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가 율법을 지키면 그와 연합한 자들도 율법을 지킨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하나 된 우리는 이제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그런 흔들림이 없이 율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양한 성경 구절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인용해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이외에도 다른 여러 많은 구절들 속에서 대속에 대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형벌적, 우리를 위한 대속의 형벌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죄책을 짊어진 죽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 중에서 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 하나님을 화목시키고 우리의 죄를 속죄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 사함이 영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죄들은 가려지기만 했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자신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나 이제 구약의 제사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모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셨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후 신자가 저지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새롭게 취해야 될 행동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신자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잘못한 그 죄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잊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망각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망각의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져 넣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최종적으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죄가 영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이 방울이 달려 있었죠.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안 들리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전에 죄인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주변에 그룹들을 통해서 화형금으로 지키고 계셨죠. 그래서 그룹이 그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그 장소에 항상 그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도 보면 이 성전에도 보면 성소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양쪽에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화형금을 가진 그 그룹이 죄인인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이전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유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또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 대속적인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정죄를 받아 죽어야 된다. 이게 그런 의미의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딱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면 율법에 대한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저 이번 주에도 아내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진 게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정죄감에 시달렸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얼마나 많이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존재인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율법은 저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정죄하니까 늘. 그랬는데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우리 밖에. 돌판에다 율법을 새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새 언약 가운데서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율법을 마음판에 새겼다는 얘기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지키려는 소원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을 보십시오. 율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해요. 이런 것을 알려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쉽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무겁고 두렵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런 율법 아래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장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그들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임명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인간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되는 제사장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늘 성소에서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제사장이십니다.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희생제사를 단번에 완전히 드리시고 그 일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서 계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앉아 계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티나 주름이나 점이 없이, 흠이 없이 주님과 같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가 그의 발등상이 되고 자기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은 자신의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는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신자가 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신 것처럼 신자도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에게 속해 있고 어떤 도적이나 원수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죽음이었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한 우리의 죄를.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손이 못에 박히고 발이 또 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이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부터 쏟아지는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은밀한 죄까지도 낱낱이 공개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어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진노의 잔을 모두 마셔야 합니다. 모든 죄가 그날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은밀한 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작고 큰 모든 죄까지 그날에 다 공개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수치스럽고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여러분이 받으실 수치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제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모셔드리십시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분이심을 믿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정했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할 주님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가 명백하게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강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구원에 이르렀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바로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커서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로 그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날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좀 더 나은 삶을 산 후에 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언젠가 내가 수련회에서 또는 어떤 집회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했던 체험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열심을 내어서 다니고 가끔씩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교회 직분을 받아서 그전에 없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 맛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술과 담배와 같은 것들을 끊고 달라진 그런 삶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렀던 어떤 희생과 수고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생긴 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각종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한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있다니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형식적인 예배와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긴 것을 떠올리면서 이러니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원에 이르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감격도 없고 단지 그 사실을 겨우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로 인한 자기 깨어짐과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더 확인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교회에 나와도 오히려 그런 양심의 가책만 더 받고 마음이 불편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래도 뭐라도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나마 마음이 편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늘 마음이 불편해서 신앙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만 자꾸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어떤 떠오르는 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청산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금 죄책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삶에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열심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큐티도 하고 일주일마다 경고서적 한 권씩 읽고 성경을 1년에 한두 번씩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직장에서는 술을 안 마시고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는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결코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없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상한 마음, 자기 깨어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고 그리고 이런 신앙의 또 삶의 이런 변화들이 있고 한데도 왜 내 안에 그런 감격이 없을까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만 구원 받았는가 이런 문제만 떠오르면 왜 항상 나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들 눈물 콧물 쏟았던 것들 예배에 어떤 감격이 있었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치르고 있는 어떤 희생과 대가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를까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엔 결코 평안도 감격도 기쁨도 사랑도 갈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열심,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이것들은 결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모두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 죄가 씻겨질까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죄가 씻겨지냐고요.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죠. 울어도 못합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면 될까요?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선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설령
여러분이 초인적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남은 인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저지른다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는 다 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누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체험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도 죄를 없이 못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또 죽음 이후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 더러운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를 변명하죠. 나는 그래도 이런저런 은혜가 있어. 이런저런 변화가 있어서 이런저런 체험이 있었어.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을 내봅니다. 열심을 내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십자가의 그늘로 피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심판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기쁨도 없고 교회면 늘 양심의 가책만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는 돌아가서 자기를 변명하는 게 끊임없이 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떠올리는 어떤 체험들, 어떤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깨어짐이 없습니다. 옳은 게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요. 또 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짐이 없어요. 상한 심령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무리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그 평강, 만족, 기쁨,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움 그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 말씀 앞에서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나 자신을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앞에서 웃는 것으로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곧장 피하십시오. 이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 일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비워졌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라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저 자신이 더 큰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막 누렸을 때보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더 큰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가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절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죗값을 치르고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려놓은 신앙과 삶에 대한 모든 그림들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가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평안도 없고 늘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전능자요, 지혜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기십시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라고 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두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내어드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뻔한 얘기가 뻔한 얘기로 들려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우리 자신의 그 무엇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선한 열심도 정말 생겨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강요된 경건이 아니라 자원하는 경건, 짐짓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삶이 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하신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날 동안 내가 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됨을 정직하게 아뢰고 그 한편 강도처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주 용서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흘러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